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또 세상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또 느끼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사는 재미, 기쁨, 즐거움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찾으면 마치 꼭 그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설마 혹 우리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이 한 몸 희생한다 하고 앉아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매 주일 하루의 루틴과 같이 이 날은 교회 나가는 날이라고 해서 아무나 어떤 기대나 설렘 없이 그냥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 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한 주간이 꼬일 것 같고 화를 입을 것 같아서 액땜하는 심정으로 나와 있는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교회가 좋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애에 주님을 만난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큰 사건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의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기쁘고 복된 사건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수많은 다른 인생의 길이 있음에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소명을 따라 목사의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이었고 또 교회가 놀이터였고 공부방이었습니다. 공기처럼 익숙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사랑을 은혜로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기억과 더불어서 저에게도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와 또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큰 흉터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유일한 소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천한 당신의 종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요. 이 기도가 어찌 저 한 사람의 기도이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주,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만남 가운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나무 박사 우종용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여러 나무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그 중에 느티나무 이야기는 꼭 교회 이야기 같고 성도들의 이야기 같아서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어릴 적 어느 동네든 커다란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넓고 멋진 가지를 뻗어 누구라도 맞아주는 마을의 관문 같은 존재. 할아버지들에게는 노인회관이 되어주었고 그곳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며 장구나 멍구나 외통수를 외치고 훈수드는 구경꾼들에게는 핀잔을 주던 장소가 바로 느티나무 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에게는 온 동네 정부가 공유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아저씨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노래방 역할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뛰어내리며 놀던 놀이터였습니다. 온 동네를 다 덮을 기세로 넓게 뻗어가며 동네 사람 누구라도 받아주던 나무, 바로 느티나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저리 가라고 내몰지 않고 눈이 오면 그 눈 혼자 다 막고 눈을 피해가게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서 그 비 혼자 다 막고 비를 피하게 해주던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 속에 이런 느티나무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고마운 느티나무가 참 안타까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속이 잘 썩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동네 느티나무를 봐도 정말 한아름으로 안을 수 없는 큰 나무 둥치에 그 가운데가 썩어서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져 버린 텅 빈 속마저도 엄마에게 혼나서 도망쳐 온 아이가 숨는 피난처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자기의 썩은 속조차도 남을 위해 공간으로 내어주는 느티나무, 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내 형제는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소중히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름을 듣고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만난 이 시가 제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어져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만나고 섬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시선과 또 마음가짐도 달라졌던 시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면 새가족분들이 끊이지 않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한 일생이 오는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의 과거를 품어 안고 그의 현재를 환영하고 그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들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고 또 부서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진 마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지치고 낙심된 마음에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이 살아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자 금방에도 내 삶을 뒤엎을 것 같은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왠지 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그 풍랑 속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뜨거운 눈물 되어져서 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 육체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송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오리무중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유일한 정답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풀려지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2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미 오래전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역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이 사시다가 교회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행복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진주 할렐루야. 누가 보면 짜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세상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왕자의,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왕으로부터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 사울왕을 섬겼지만 이 사울왕이 시기하고 자신의 왕자를 넘보는 이로 간주해서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요, 자신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그 양가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그 장인 어른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너는 아닌 것 같다. 너는 너에게 내 딸 못 주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위는 결혼해도 평생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주군이 그 마음도 그 어떤 것도 알아주길 원하지도 않지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더 사랑하지 못할 망정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기구한 인생,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바란 강야, 산 강야, 엔게디 강야,
정말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4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니, 왜 내가 광야 속에서 전전하고 있으면 당장 갈급한 그 목마름을 죽여야 될 것이 소원이 될 것 같고, 또 그 원흉이 되어지는 사울왕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악인과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소원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다른 소원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물어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너의 소원 하나를 꼭 들어줄게.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줄게. 그게 너의 욕심으로 말하는 소원이라도 내가 들어줄게. 너의 인생에 이전과 같은 일도 없고 이후와 같은 일이 없는 특별한 날이야. 이 기회 놓치지 마. 뭘 얘기하든 내가 그 하나는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뭘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이 중에 다윗처럼 저는 오직 교회에 살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두 분이 하셨어요. 솔직하게 이런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는 한 가지 일 할 때 이 바라는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것이 소원이었고 지금도 소원이에요. 그리고 구하리니라는 이것은 미완료 시대에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라는 이 일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의 소원이 단 하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쫓겨다닌 시기가요 6개월, 1년, 그래 우리나라는 3세번 좋아하니까 3년 아닙니다. 그 노년의 시기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는 그 시기를 빼고도 대략 유추해 보면 10년의 시간입니다. 10년의 시간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쫓겨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이런 고백을 한다? 그토록 성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했던 이유가 5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다윗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피할 곳이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초막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 그것은 다 성전과 성소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10년의 그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어딘들 안 가보고 누구인들 안 붙잡아 봤겠습니까?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것이 바위든 아굴람 굴이든,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요새는 어떤 요새든 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에게도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찾아가서 몸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피난처가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완전한 보호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계신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피난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 말하는 그것이 벽돌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텐트, 천막입니다. 여러분, 그 텐트 천막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천막입니다. 그냥 칼로 휘저으면 찢어지는 천막이고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뚫리는 천막입니다. 그곳에 몸을 숨긴다 한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천막 자체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철옹성 같은 요새가 아니라 세상의 막강한 힘과 권세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숨기고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되어지는 다윗을 그 날개 아래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그 성전, 그 천막 가운데 건져내셔서 모든 대적들 가운데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숨어 있어야 되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대적과 악인들,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자 하는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는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눈 뜨고 나니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하고 빨리 좀 준비하라 하고 애들 눈치 때문에 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전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날이 되어서
놀이동산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처럼 그 아침 설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지옥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이죠. 우리는 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볼 텐데, 정말 그 마음이 절절히 우리에게 느껴지고 귀에 들려주고 눈을 보실 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이 확신이 그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 들겠다. 주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려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그토록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평생의 소원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이 다윗의 기도가,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과 기도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시면 일주일에 10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지나도 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왔을 때 교회 문이 닫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아프면 교회 못 갑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치이면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힘썼다는 것은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음식을 조절하고 평소 훈련보다 그 훈련의 양을 극도로 높여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우리 중에는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십시오. 정말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정말 모이기를 힘쓰던 그 모습이 지금 더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왜 그렇게 자주 가? 교회 왜 그렇게 자주 가? 교회가 네 인생의 전부야? 교회밖에 중요한 게 없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정 내팽개치고 자신이 해야 될 일 다 내던져 두고 교회에만 나와서 오로지 거기서만 먹고 자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가 하도 크고 너무나 깊어서 내가 주의 성전 하루라도 밟지 않으면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눈이 지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덧입고 그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이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이들이 보이면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질책도 하지 말고 오직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내게 아직 젊음 주실 때, 내가 아직 그래도 이만큼 건강이 있을 때, 그만큼 내게 믿음 주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앞에 충성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한 사람은 패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요즘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또 이 시대 사조와 맞물려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번지고 확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근데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맞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맞나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멈춰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안에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힘든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 아픔과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아픈 부분 살다 보면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원치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상처 준다고 다 받으세요? 뭐가 좋다고? 예? 아니, 다른 사람이 내게 눈총 준다고 왜 그걸 다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오늘 너무 좋다가 내일 삐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은혜 안에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오찬을 준비하지만 어떤 날은 우와 맛있다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쏘쏘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밥 먹어야 살아요. 아멘? 그 밥 먹어야 힘있게 주님 찬양해요. 교회가 그래요. 상처 입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은 패합니다. 아무리 시대 흐름이 혼자 뭘 한다 해도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교회에 소망 없다. 교회 안 된다. 그 말은 진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주님 아는 이들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은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믿는 이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 같은 시간 주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를 세우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며 모이십시오. 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교회당 벽글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 벽돌로 쌓은 건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간, 이 건물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곳에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 우리가 몸을 피하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 이 공간을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가득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에게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을 높이 드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모든 성도 일어나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이 하늘을 공동체를 가정을 덮으사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레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누구를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그 성전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레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그 임재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 자신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불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벽돌 쌓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는 성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되게 그 성전을 삼하며 그 성전의 살기를 삼하며 그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삼아 그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다윗이었듯이 우리가 자녀다운 그 삶의 고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임재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 오직 여호와로부터 하루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흠뻑 적셔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의 길에 완전한 보호 되시고 그 보호에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높이 들리셔서 우리 삶의 즐거운 예배를
받으시고 주를 찬송하고 기뻐함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둠에 눌려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신음하며 나왔다면 주의 치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믿음의 시험에 갇힌 자 있다면 그 시험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오직 오늘 만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이 시온의 대로 같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